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해방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원수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서 갖은 고통과 수욕을 다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며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비참하게 떨어지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전파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에서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가진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버림받기까지 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와 그 찢어진 살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와 죄악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해방과 구원을 얻고 난 후에도 아직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생활은 마귀의 종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마귀의 종의 멍에에서 여러분 단호하게 해방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귀가 우리의 목에 걸쳐놓은 멍에가 어떠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꺾어버리고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탐심의 멍에를 우리는 단호히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사람들의 목에 걸쳐놓은 멍에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낭패와 실망과 곤혹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를 넘어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류를 비극 속에 몰아쳐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낙원을 지어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참으로 기막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낙원에서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려고 하심으로 사람이 지켜야 될 분수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지켜야 될 분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결과로 오늘날 전 인류를 죄악과 질병, 저주와 절망, 영원한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이 어떻게 인간을 비극적으로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는 광야에 나가서 40주 40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원수 마귀는 똑같은 탐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인간은 탐심 앞에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탐욕으로 넘어뜨린 마귀는 마지막 아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탐욕의 무기를 사용하면 넘어질 줄로 생각하고 예수를 탐욕으로 유혹했습니다. 40주 40야 금식한지라 굶주려서 배가 고플 때 와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 구복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늘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자기 구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가 자기와 수많은 사람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와서 그는 종교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자기 구복을 채우라고 사탄이 유혹할 때 예수님은 그 탐욕을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뼈충탑 위에 올라가서 몇 해 예배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사뿐 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보고 너를 따를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요술적으로 사용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탐욕을 충동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호하게 내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물리쳐버리셨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의 손을 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만 절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사탄은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탐욕으로 꿰을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마귀는 한 발자국도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탐욕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수를 잊어버리게 하고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욕심만 내면은 마귀의 낚싯대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단 마귀의 낚시에 걸리면 마귀는 승편 사정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수를 아는 것이 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와 나라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분수를 잃어버리고 분수를 뛰어넘은 행동은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 안에서 만족하며 겸허하게 사는 것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족하는 그 생활이 참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탐욕이 불타서 늘 원망과 불평이 꽉 들어차고 남과 나의 생활을 비교해서 늘 불만족하고 산다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도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귀의 올무요 마귀의 사슬인 탐욕에서 단호히 벗어나고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분수를 알고 분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정욕의 멍에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문명국을 중심으로 한 온 세계는 에이즈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는 절제하지 못한 정욕의 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정연한 남녀의 애정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옆구리뼈를 취하여 그 아내 하와를 지으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정상적이고 질서정연하고 의롭고 거룩한 가정을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성적인 문란은 온 세계를 뒤어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적인 혼란을 통해서 일생을 파멸에 처하게 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7계명에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삼손은 자기 민족인 유대민족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는 수레골짜기에 내려가서 드릴라라는 기생과 정분을 불태웠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위대한 구원자요 성령의 권세와 기름 부음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단 수레골짜기의 드릴라의 사랑에 빠지고 그 무릎을 벽에 삼아서 그곳에서 뒹굴고 있는 동안에 그는 파멸의 길을 향해서 줄담치 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미 드릴라에게 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그 무지무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인을 발견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릴라는 자기 무릎에 삼손을 눕혀놓고 난 다음 삼손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오? 물론 사랑하지. 그러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강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삼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칠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삼손을 잠재워놓고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칠 7으로 삼손을 묶어놓고 난 다음 데릴라가 외쳤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왔다. 삼손은 깨어나면서 순식간에 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칠 7가닥을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데릴라는 화를 내어서 세상에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난 당신하고 같이 지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또다시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을 것이. 그래서 삼손을 잠재워놓고 쓰지 않은 세 줄로 데릴라가 묶어놓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왔다고 말하니까 일어나니 그 세 줄이 실에 타듯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데릴라는 노발대발해서 이제는 당신하고 동침도 안 하고 당신하고 교제도 안 하겠다 했습니다. 정욕의 포로가 된 삼손은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점점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삼손을 재워놓고 데릴라는 배틀을 가지고 와서 위선에다가 그 머리를 7가닥을 짰습니다. 그리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왔다고 고함치니까 삼손이 일어나서 배틀 전체를 다 들어서 깨뜨려버리고 위선으로 짜놓은 그 7가닥을 다 뽑아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데릴라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매일마다 졸라대며 내일마다 노하니 정욕의 포로가 된 삼손은 어찌할 수 없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징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기어코 자기 진실을 토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실인이라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었다. 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 머리칼을 통해서 오는 것이니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러자 데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재우고 난다. 칼로서 그 머리털을 다 깎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왔다. 삼손이 일어나서 내가 몸을 흔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모든 묶인 것을 다 풀으려고 했는데 일어나 몸을 흔들어 보니 하나님의 능력은 떠났고 그는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숨겨놓은 블레셋 사람이 와서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야훼가 떠난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삼손의 두 누나를 뽑았었습니다. 놋줄로 묶어서 끌고 가서 옥중에서 맷돌질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정욕이 만드는 결과가 이것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의 욕정과 정욕을 따라서 하는 결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의 눈알이 뽑히게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결과에는 처절한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로 변화되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다서 1장 5절로 7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때 원수 마귀가 정욕의 멍에로서 우리를 묶으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이를 풀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만의 멍에를 우리는 벌써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함으로 생겨나는 정신병입니다.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교만한 자는 루시퍼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지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마귀가 어떻게 타락한가를 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리로다. 원수 마귀가 된 것은 교만 때문에 자기 지위를 하나님처럼 높여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국가를 파탄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하고 거대한 국력을 소유하자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는 전 대동아를 다 자기 손에 넣어서 소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전쟁에 파하고 원자탄 심판을 받게 되고 일본의 군국주의는 파멸하고 말한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동일합니다. 독일과 독일 국민인 아리안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독일 아리안 민족이 온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민족적인 교만으로 일어나다가 독일은 패망하고 나라가 잿더미가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스 레닌주의를 가지고 일어난 소련 복스베키 공산주의 혁명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물질밖에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적 유물주의에 서서 거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나왔으나 70년 내 공산주의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그의 성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오만을 우리는 깨닫고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88 올림픽 이후 불과 국민소득 6,000불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선진 대열에 들어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국내외를 불구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외여행하는 한국 여행객들의 해외에 가서 거만하고 호들갑을 뛰는 것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과 오만은 반드시 파멸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과 오만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겸허하게 낮아져서 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만해지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회개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무례함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예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의 범죄를 저버리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는 법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의와 범절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반드시 예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법으로 적어놓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놓은 예의 범절인 것입니다. 가족 중 손이엇분과 손 아래뿐 형과 아우 간에 예의와 범절이 반드시 있습니다. 손 위에뿐이나 손 아래뿐이나 형이나 아우나 차별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멱살을 잡고 헛는다면 이것은 파탄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선생과 제자, 선배와 후배 간에 예의와 범절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 간에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예의를 저버리면 깡패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사 사회가 되지 아니하고 살만한 질서 사회가 되지 아니하고 깡패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의를 저버리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적인 현상 중에 뚜렷한 것이 예의 범죄를 저버린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생활 속에 최소한도의 예의 범절 주사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무질서에서 돌아서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예의와 범죄를 사랑하면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행복한 우리의 개인, 가정, 생활, 사회, 국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 마음속에 탐심이 요란하게 날뛰고 정욕이 뛰고 교만하고 무례함 등의 원수 마귀가 드글드글 끓고 있는 이상 그의 신앙에는 참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날뛰는 탐심의 마귀, 정욕의 귀신, 교만, 무례함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의와 거룩함을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천국길로 유유히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